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새 책을 하나 썼습니다. 프루프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직역을 하면 천국의 증명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이 되자마자 아마존에서, 또 뉴욕 타임즈에서, 또 퍼블리시티에서 계속해서 1위를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1980년에 듀크 대학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외래 교수와 또 전문의로서 15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뇌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누구보다도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심장이 멈추고 난 후에 임사체험, 죽고 난 후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홀한 그러한 자연 풍경을 구경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누이를 만났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 부모에게 사실 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 그러한 이 형제라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뇌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환상을 그들이 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뇌가 죽은 상태에서 어떤 의식을 가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알렉산더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의식이 있어서 어떠한 천국을 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희한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인데, 이 박테리아성 뇌막염은 대뇌 피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시키면, 귤이 알맹이가 있으면 그 귤의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뇌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되뇌피질에서 우리 사람들이 언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감정, 시각, 청각, 논리적인 이런 사고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다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되뇌피질을 이 박테리아성 뇌망염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갉아먹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가 짐승과 같이 부르짖다가 마지막 세 마디 God help me라고 하는 세 마디를 내뱉고는 7일 동안 의식불명의 그런 뇌사 상태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점점 사망 진단서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가 7일 만에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의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어떤 상식을 벗어난 그런 희한한 일들도 많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런데 그가 살아나서 하는 첫 마디가 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천국을 보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이게 와 있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븐 알렉산더가 뇌 전문 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 상식이 뭐냐면 이 되뇌피질, 이 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식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뇌 자체가 죽은 사람은 의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 뇌가 죽었는데 얼마나 이게 심한 질병이었느냐면, 보통 이제 이런 뇌 질병을 앓는 사람을 뇌 척수를 뽑아서 검사를 한대요. 이 뇌 척수를 뽑았을 때 이 뇌 척수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뇌 척수를 뽑았는데 완전히 뇌 척수가 이게 뽀얗다 못해 아주 푸른색을 띤 고름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살아난다 이런 가망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뇌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어야 사람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이 뇌가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지 착각일 뿐이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본인 자신이 자기네가 죽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천국을 가서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이를 만나고, 그래서 그 누이의 말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므로 그가 그 친모, 이 사람을 낳은 친모는 15살 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5살에 그를 낳았기 때문에 양육할 수 없어서 4개월 만에 내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버려진 것에 대한 상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게 다행히 양부모는 똑같은 뇌계통의 의학 전문 이 박사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자기가 의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천국에 가서 그 누이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그 생기와 우리 육체가 함께 만날 때에 생령,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뇌의 기능에 의해서 의식이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의식, 영혼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게 살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은 이 땅의 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그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숙소를 정하는 일이에요. 타지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숙소를 안 정해 놓으면 그러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 뭘 하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숙소를 정해 놓으면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해요. 왜? 뭔가 하다가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실수가 있다 하는, 내가 가야 될 숙소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영원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내 집이 있다, 내 고향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이 항상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도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멘,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된 사람, 그 사람만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3년의 기근을 당할는지, 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피해서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전염병에 이 재앙을 당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해도 좋지 않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계수, 수를 셌다 그 말이에요. 수. 아니 사람의 수를 뭐 셌다고 하나님이 그처럼 진노를 하실까? 왜 이 수를 왜 셌습니까? 2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다.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계수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왕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거를 체크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또 다윗도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라고 회개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한 이 수를 계수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전쟁을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좀 더 해석을 하면은 내가 이제 내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 능히 이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살아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그럴 때에 이 골리앗을 다윗의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려서 사자나 곰에게서 내가 양을 지켜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을 물리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어서, 그래서 다윗이 그 양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마치 자기 힘과 능으로 그 전쟁에서 이긴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의 군대를 계수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고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세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에 수를 셌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는 구수의 100만 대군도 능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올 때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느냐, 이제부터 내게 전쟁이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자기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함으로 그가 그 병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생각대로 다 되어지면 하나님을 절대로 주인으로 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연약한 것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사자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의 약한 것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할 때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러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4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위에 히터 좀 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이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선택이 뭐였습니까?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가 뭐였어요? 3개월 동안 적에게 피하는 거. 세 번째가 전염병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이 치시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셨는데, 그때 다윗이 이 세 번째를 택했어요. 3년 기근, 또 3개월 동안 적에게 피하는 거, 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게 이 고통을 받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은 13절에 보면,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기근, 이것은 긍휼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더 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곤란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치실지라도, 진노로 치실지라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서. 그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라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자의 이 모태를 말합니다.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무한대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이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지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자주 우리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기르실 때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행한 대로 잘못한 대로 그 값대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징계하고 다스리고 체벌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식이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했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한 가지만 그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책망을 하지 10가지 다를 다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사시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을 가지시고 어머니의 자궁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워서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약한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따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그래도 넘어지는데 마음으로는 원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나갈 힘마저 잃어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이미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용서를 하시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를 위해서 새 옷과 새 가락지와 새 신을 심겨주시고 잔치를 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그에게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려면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은 안 좋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좋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안 좋은 것을 말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오늘 그것도 혼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열심히 부교육자들과 또 아침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해주는데 나보고 삼각김밥을 해주고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사실대로 씹으니까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씹혀서 또 뭐가 좀 딱딱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멸치를 넣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혼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 우리 인간은 항상 누구나 다 좋은데, 그죠?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만 안 좋대. 다 안 좋대.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어도 다윗이 자기한테 자기 가슴에 파고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재앙 내린 것을 후회한다 하고 그 재앙의 칼을 거두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100가지 중에 다 안 좋아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적적인 삶을 사는 데는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을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